아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3일 예배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이 새벽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셨고 오늘도 그 말씀을 들어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이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의 모든 성경책을 한 권, 한 절로 압축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무엇처럼 사랑한다,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한다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과 그 크기가 너무나도 깊고 넓고 크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자를 주셨고 그 생명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불교라고 한다면 불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욕심의 끈을 가지고 오고 그 욕망 때문에 갈등하여서 사람들은 오히려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가장 좋은 가치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교에서 고행을 하고 열심히 업적을 기리려고 하는 것들은 자기가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 때문에 참된 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고행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종교도 아니고 그렇게 어떠한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말하는 어떠한 헌신과 노력이 이르는 구원이 아니라 조건과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그 은혜야말로 날마다 나를 살리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고 이 복음의 핵심은 생명이고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구원이 있고 주님 안에 영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아까 말씀 나눈 대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 초대에 응할 때에 우리가 이 구원을 누릴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거나 어떤 걸 잘한다 칭찬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들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건 내가 뭘 잘나서 내 능력이 뛰어나서 내 의의가 높아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18절에서도 나오는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선포에 있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하지 않으시고 요구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복음을 믿는 누구든지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거나 부탁하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얻어서 그 믿음을 통해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주님께 반응하는 것. 정말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그 유일하신 그분을 통해서 사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붙잡은 사람들이 주님께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초대와 믿음의 관계,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한테도 듣고요, 주변에 많은 유튜브로도 듣고 여러 가지로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딱 듣고 나서 그래, 이번 한 주간은 믿음으로 승리해야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믿음을 설명하세요, 아니면 믿음을 증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잘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믿음이 사과 4조각이 있었는데 내가 2조각이 남았습니다. 그럼 몇 조각이 남았을까요? 2조각이 남았죠. 이런 명제로 딱딱딱딱 떨어진다면 정말 믿음은 편한 거구나.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알릴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이 막 붙을 텐데 우리는 가끔 이 믿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고 또 막 딱 이해되는 것도 뭐다라고 단단하게 말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설명하세요, 증명하세요 라고 할 때 쉽게 설명할 수 없고 쉽게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세상 것 다 주셨지만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결과가 가지게 되고 아니면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일까? 그것을 오늘 알아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어떠한 것을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저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얻을 때 우리가 어떤 행위나 조건이나 공로나 자격에 의해서 믿음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냥 믿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주신 믿음과는 달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믿음과는 조금 거리가 먼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들은 조건과 환경과 여건 이런 것들을 많이 지켜봅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그리고 무한 경쟁을 하고 어떤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잘 살게 되고 강한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아남고 약한 사람들이 위축되고 쓰러지는 것이, 그래서 약육강식의 생활이 있는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삶에서는 조건이 안 맞거나 여건이 안 맞거나 환경이 안 좋으면 그것을 탓하면서 삶을 비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한 가정에 아빠와 엄마가 있고 나머지 9남매가 있는 TV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 9남매가 살 집이 어려워가지고 방송에서 새 집을 지어주고 막 함께 사는 모습들을 제가 어렸을 때 어렴풋이 봤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봤을 때도 오늘 이 말씀의 예화와 너무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루는 그 9남매가 다 사는 집에서 고등학교 3학년부터 2살배기 애까지 쭈르륵 있는 것입니다. 한 방에. 근데 엄마가 갑자기 와가지고 사과 한 8조각을 딱 아이들한테 딱 줍니다. 그것도 아이들 일일이 나눠준 것도 아니고 그냥 방 정중앙에 딱 사과를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과를 본 이 9명의 아이들은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해지기 시작합니다. 사과를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모두가 그 사과로 달려가는 이 찰나에 4살짜리 아이가 2살짜리 아이를 달려가다 툭 밉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2살짜리 애가 지금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데 툭 밀렸으면 가장 먼저 생기는 게 무엇입니까? 웁니다. 울어요. 왜냐면 너무 아프니까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도 걷지도 못하는 애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9명이랑 살다 보니까 그 아픔보다는 지금 간식이 먼저인 겁니다. 2살짜리가 울지 않고 툭툭 털면서 다시 그 간식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 2살의 배기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환경에 맞게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울 상황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저거라도 먹어야 지금 내가 좀 살고 내 입이 달콤하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속의 삶입니다. 만약 그 아이가 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9남매가 아니면 됩니다. 2명이거나 외동이면 천천히 가서 너 세워라 내워라 해도 아무도 안 가져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이 아이도 먹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환경을 서서히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경쟁 속의 조건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세상과는 전혀 같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벌거벗은 몸을 아시고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일시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예쁨 받는 척을 해야 되고 뭐라도 하나도 더 얻으려는 아량을 베풀고 막 계속 예쁘고 깜찍한 짓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도 나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세상 방식이 하나님께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열심과 계획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세상처럼 주님을 만족시키려는 욕심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주어진 상황 그대로 주님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바로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 내가 가진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칭함을 받았으니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에서 믿음만 떼어놓고 바라본다면 믿음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 하나만 덜렁 떼어놓다면 어떤 것을 믿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믿음 딱 한 그 단어로는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믿음이라는 사실에는 반드시 누구를 믿는가에 대한 나의 고백이,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나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저조차도 내가 오늘 누구를 믿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점검해 봐야 하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잘 들으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를 믿는 것인지를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도 소망을 품는 것은 좋지만 가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기도한다.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응답을 내려주실 것이다. 남들 다 자는 이 새벽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은 남들보다 훨씬 많이 빨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고 응답해주시고 함께 해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시간에 나오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도 합니다.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충성된 종이라 말하실 거야. 내 아픔 내 슬픔 다 아시는 주님께 내가 나아가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 무언가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나에게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다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며 그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을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너무나 삶의 고민과 문제가 찾아올 때에 예수님께 기도할 때, 누구도 힘을 줄 수 없어서 예수님을 기도할 때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내 다른 거 안 구하고 주님 구했네. 내 자신이 막 스스로 대견스러워 보이거나 스스로 기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로 이겼을 때면 내가 기도해서 이겼네 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면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 누구에게 견주어봐도 나 자신이 스스로 내 자신 속에서도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 가망성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스스로 무언가를 만족시킬 수 있고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만족이 된다면, 그리고 나의 공로와 나의 은혜 속에서 만족이 일어난다면 오늘 주님은 이곳 가운데 계시거나 오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남들이 인정해주면 뭐합니까? 남들이 잘한다 칭찬해주면 뭐합니까? 그것이 어떤 자기 만족이 있겠습니까? 잠깐은 있겠지만 그 만족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능성으로 내 조건이 합당해서 내 환경이 만족스러워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가능성 없고 보잘것 없지만 그분의 기쁨이 될 수 없는 우리가 그저 오늘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상태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주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믿고 있는 나를 믿고 있는가에 대한 나의 자기 점검이 오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단하여서 내가 정말 믿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다. 나를 만족시키실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뿐이다 라는 생각으로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았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예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았고 배웠으면 이제 그것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반응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유익이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 가운데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도 반응이 없다면, 그저 마치 뒤돌아 있는 사람처럼 전부 다 뒤돌아 있다면 제가 하는 모든 설교가 아무런 쓰잘데기 없습니다. 아무도 듣질 않고 아무도 반응이 되어지지 않고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지만 그러한 역사가 없다면 우리 가운데 이것이 무슨 일이고 무슨 고생입니까?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전과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무조건 와야만,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시대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디서든 하나님 말씀을 내 입맛에 따라 골라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있는 자리에서, 내가 화장실에 있든 침실에 있든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물론 좋고 은혜를 받은 것도 있겠지만은 내 입맛에 맞는 제목과 구절과 말씀을 따라 골라 듣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골라서만 섭취하는 편식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많은 설교 가운데 설교를 들을 때면 고개를 끄덕끄덕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말씀에 은혜가 함께해서 동의하는 것도 있지만 그뿐 아니라 그 반응보다도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정말 그 말씀에 대한 동의와 그 은혜가 함께 반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지와 감정과 지식 사이에서 이 진리에 반응하는 것,
내가 저 진리가 진짜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머리로도 그렇게 느껴지고요. 내 감정으로도 그렇게 느껴지고요. 하나님, 내가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저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저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에 반응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가끔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물론 머리도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는 머리로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 시간 예배 가운데서 끄덕끄덕하고 반응하고 함에도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 진리에 완벽하게 내 목숨을 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입술의 고백만이 믿음이 아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수많은 인물이 있겠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저 땅으로 가야, 너 내가 보여준 저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서 갔으면 아브라함은 순종의 아이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야, 너 내가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미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앞으로 장차 보여줄 땅을 위해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어떠한 행동이냐면 내가 보여주거나 주지 않았어도 먼저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를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그 믿음에 반응하는 것은 주어진 조건과 환경과 어떤 것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 내가 움직여지지 않고 내 힘으로 되지도 않고 내 생각으로 느껴지지도 않는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 의지하여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제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러한 행동,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앞으로 나에게 겪어질 이 환경과 조건들과 아니면 시련과 어려움들이 어떻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몰라도 주님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을 걸 만큼 다가와서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갔다. 그게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반응을 주님은 우리 속에서 나오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본받아 우리는 진리가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내 목숨을 걸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에 반응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며 한없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이 은혜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초대하시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이 자신의 만족으로 살아가는 삶을 버리고 자격 없는 내가 그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으며 내가 오늘 믿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를 믿는가를 잘 점검하시고 말씀이 흘러나갈 때마다 주님
내가 고개로도 끄떡하지만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이 말씀에 반응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내 삶에 이 말씀에 인생을 걸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어 어떤 것 뛰어난 것보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도 오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삶 속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에 내 목숨을 걸고 나아갈 때 오늘 주님께서는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그 은혜의 선물들을 마음껏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믿음으로써 초대에 응답받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 내가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조건과 자격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넉넉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